신약성경 로마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 칸타타가 있어서 제게 주어질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 부활주일의 가장 핵심은 메시지인데 오늘은 우리 칸타타로 찬양으로 우리 부활절의 메시지를 여러분이 들으셨고요. 이 시간에 저에게 한 10분 정도만의 시간이 주어졌는데 여러분들이 좀 이 시간은 딴 때보다 더 집중해서 제가 10분 동안 이 부활의 메시지를 의미를 여러분에게 전할 거니까 더 집중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십자가의 중심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 다 교회마다 뭐가 있죠? 십자가가 있죠. 이제 미국 교회는 있는 교회도 있고 없는 교회도 있는데, 근데 이번에 십자가 이렇게 해서 얼마나 반갑고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나가면서 저게 교회구나 다 있을 텐데, 십자가는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중심입니다. 우리 인생의 심각함,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인생은 너무나 진지한 겁니다. 인생이 가지는 이 무거움, 이 심각함, 그것을 사람들이 그 눈을 떠서 보기만 한다면 저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경망되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참을 수 없을 정도의 그 인생의 가벼움, 천박함. 왜 사람들이 그 인생을 그렇게 헛되이 살아가고 있을까요? 대답은 그 인생이 가지는 그 인생의 심각성과 진지함을 수많은 인생들이 눈이 가려져 있고 그거를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 무지,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그리고 그 인생에 대한 무지가 인생을 방자히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그 심각성과 진지함이 가지는 특성을 안다면 우리는 십자가 외에는 인생의 해결책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난 시간에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계시의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클라이막스, 절정. 하나님의 계시의 절정이에요. 하나님이 그 자신을 하나님이 누구시다라는 것을 간간히 희미하게 보여줬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죠?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나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그 하나님 계시의 클라이막스는 어디에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하나님이 누구신가가 가장 선명하게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계시하셨어요? 어떻게?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은 무엇이라고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계시되어졌어요? 바로 그 하나뿐인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랑하셨다고요. 그게 십자가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근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어요? 왜? 예? 우리는 십자가 그렇게 말하지만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 인간의 문제는 뭐예요? 인간의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하다고요? 불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과 그래서 분리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과의 평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엇이 하나님과 우리를 원수되게 하고 불화하게 하고 무엇이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되게 만들었어요?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들어왔기 때문에? 죄가 들어왔어요. 죄는 모든 걸 분리시키는 거예요. 죄는 모든 것을, 죄가 들어가는 것은 모든 것을 분열시켜요. 분리시켜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열시키고, 그리고 우리와 이웃, 사람과 사람 사이를, 관계를 파괴시키고 분열시키고, 심지어 우리 자신과 자신의 사이를 분열과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가 없는 거예요. 분리가 있는 곳에 평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불화한 게 인생의 문제인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다시 평화할 수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과 불화한 이유가 그 죄 때문이라는데, 죄의 삭은 무엇이다? 사망이다. 죄는 반드시 그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사랑인데 죄 그거 하나님이 용서하면 되지 않냐 생각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이 뭐라 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속성, 거룩과 공의와 의로우심 때문에 죄를 없는 것으로 할 수가 없다는,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요. 만약 하나님이 죄가 있어도 그냥 죄가 없는 거 그냥 넘어갈게 이러면, 그러면 더 이상 하나님일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일 수가 없는,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받기를 원치 않으시고, 근데 우리는 죄가 있고, 그리고 그 죄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죄 없으신 예수님을,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올라가 가셔서 우리가 받을 죄를 누가 대신 받게 하신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따라합시다, 뒤집어 쓰셨다. 우리 죄로 다 어떻게 했다고요? 그거를 성경적인 용어로 뭐라 그런다고요? 속죄. 우리 대신 그 죄를 다 뒤집어 쓰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갈 죄가 누구에게 갔어요? 예수님이, 말하자면, 그래서 지난 시간에 예수님 십자가 죽으셨을 때 마지막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그 헬라, 이것은 원래 상업 용어인데, 테텔레스타이, 다 무슨 뜻이랬어요? 다 지불했다. 페리롤, 다 값을 치렀다, 이런 뜻이에요. 상업, 그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물건을 치를 때 다 지급했다. 이게 테텔레스타인데,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다 지불했다. 뭘 지불한 거예요? 우리가 지불해야 될 그 죄의 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어떻게 했다고요? 다 지불했어요. 우리 둘이서 밥 먹으러 갔어요. 우리 홍수 자매님하고 저하고 거기 보트하우스에 밥 먹으러 가고 근데 먼저 홍수 자매님이 가면서 밥값을 딱 제 거가 냈어요. 티까지 다 내버렸어요. 근데 종업원이 내가 나갔는데 붙잡아, 돈 내야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제가 뭐라 그래요? 저 사람이 다 내 것까지 냈어. 예수님이 다 여러분의 죄값을 어떻게 했다고요? 다 지불해 주셨다는. 그러니까 우리 더 이상 죄가 우리에게 송사하고 고사하고 요구할 그 죄값이 더 이상 남았다, 안 남았다? 안 남았다. 여러분, 집이 여러 가지 집이 있는데 10만 불짜리 집도 있고 30만 불짜리 집도 있고 또 100만 불짜리 집도 있고, 그렇죠? 여러 그 값어치가 있는데, 여러분 다 그 값어치를 하죠. 100만 불짜리는 100만 불짜리의 값어치를 하는데, 저와 여러분 얼마짜리예요? 우리의 죄를 100만 불로 지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세상의 은과 금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의 죄값을 누가 지불했어요? 예수님 아니면 지불할 수 있는 그게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따라합시다, 우리는 얼마짜리? 따라합시다, 예수님짜리. 우리는 얼마짜리? 너무나
우리는 너무나 값진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얼마짜리라고요? 100만 불짜리가 아니에요. 이제 100만 불짜리 집 보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속으로는 좀 부러워하시고 겉으로는 티내지 마시고. 왜? 우리는 얼마짜리? 100만 불이 아니라 우리는 따라서 예수님짜리. 그만큼 우리는 값진 자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값싸게 살아야 돼요? 값어치 있게 살아야 돼요? 함부로 살아야 돼요? 귀하게 살아야 돼요? 왜? 우리는 얼마짜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짜리이기 때문에.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왜? 자, 왜 예수님의 부활이 있어야 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의 구원의 사건인데, 우리의 무엇의 사건이라고요? 우리의 구원의 사건인데 왜 예수님의 십자가만 있으면 안 되고 부활이 있어야 되냐면, 오늘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의 성결의 영혼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오늘 바울은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여러 방안의 성경과 제 성경이 다를 수 있는데 이전 개역 성경은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고, 개역 개정은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즉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는데 비로소 부활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 뭐 됐다고요? 선포되고 입증되고 인정됐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부활하기 전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아들이 아니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신 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뭐가 차이예요? 부활 전에는 예수님이 누구의 몸을 입으셨어요? 그 몸을,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그 형체가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부활 전에도 인간의 몸을 입으셨을 때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아니셨어요? 아들이셨어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몰라봤을까요?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됨, 즉 신성이 무엇이? 그의 신성이 뭐 안에 가리워서? 이 육체 안에 가리워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육으로만 보고 나사렛의 아들로만 보고 누구의 형제로만 보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를 몰라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를 일으키심으로 말미암아 감추었던 예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는 선포되고 드러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게 부활이에요. 말하자면 옛날에 우리 오늘 예배에 우리 한국뿐만 있는 게 아니라 에런, 앨런, 막 세 분 이 한국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이 같이 참여했어요. 너무너무 존경스럽습니다. 저도 미국 예배 드리면서 때로는 영어가 잘 안 돼서 무슨 말인가 이렇게 참 그럴 때가 있는데 존경스럽습니다. 자, 제가 뭘 말하다가 얘기했나? 방금 무슨 얘기했죠? 응? 자, 옛날에 암행어사가 있어. 암행어사. 뭐가 있었다고요? 암행어사. 우리 차 타가다 보면 어떤 차는 경차라고 써있는 차가 있지만 아무것도 안 쓰인 차가 있죠? 네. 암행어사가 있었어. 암행어사. 암행어사는 자기의 신분을 어떻게 해요? 감춰요. 이렇게 딱 암행어사다 이렇게 하지 않고 그걸 그냥 남루한 옷에 감춘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지 자기가 암행어사 그러면 사람들이 다 거기서는 그쵸? 잘할 거 아니에요. 근데 딱 신분을 감춰요.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뭐라 그래요? 암행어사 출두요! 그러면 그때 이 암행어사의 비로소 그 아이덴티티, 본질, 정체성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날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암행어사 출두요 하기 전에도 그 사람은 신분은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다만 뭐에 가리운 거예요? 예, 그 옷에 가렸지만 그러나 암행어사 출두요 했을 때 그 비로소 정체성이, 본질이 그때 드러나고 선포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전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세상의 관원들이, 그 관원들이라는 건 오늘날 말하면 아주 높은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그 똑똑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봤다 그랬어요? 못 알아봤다 그랬어요? 세상의 관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왜? 육신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으로 눈이 띄어진 소수의 사람만이 예수님을, 안나나 시므와 같은 사람들이 그 아기 예수를 메시아로 알아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감추었던 그 육신 속에 감추었던 주님의 신성, 하나님의 아들됨이 이제는 선포되고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의 아들됨이 왜 중요한가?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일어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구원이 일어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요?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은 우리 스스로를 깨우치고, 그러면 나 혼자는 구원 못하니까 내가 힘을 합치면 구원하겠네? 우리는, 여러분, 나 혼자도 구원 못하지만 많은 사람의 지혜와 힘을 합쳐도 우리는 구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공동묘지에 가면 무덤이 있어요. 그 무덤은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한 무덤이 생명이 없으면 무덤을 1000개 모아두면 1000개의 무덤이 생명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구원은 어디서 와야 되냐면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종교성으로 구원이 오는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구원은 밖에서 와야 된다. 구원은 어디서 와야 된다고요? 우리 밖에서 와야 돼.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이 바로 구원은 초월적인 능력이 우리를 구원하셔야 돼. 우리 밖에 있는 인간의 힘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구원은 우리 안에서 오는 게 아니라 우리 어디서 온다? 그래서 그것은 뭐냐면 구원의 초월성. 인간을 초월하는, 인간은 많은 한계와 제한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인간을 초월하는 그 능력이 우리를 구원해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 안 돼. 이 구원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또 하나의 조건은 뭐냐면 그 구원을 초월하는 능력이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해봅시다. 우리를 위해야 된다. 우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를 사랑해야 돼. 예를 들면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초월해야 안 해요? 마귀는 우리를 초월해야 안 해요? 마귀에게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마귀도 능력이 있어요. 마귀도 병을 고쳐야 안 고쳐요? 무당에 막 병을 고치잖아요. 마귀도 기적을 행해야 안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 행한다고 다 쫓아가면 안 돼요. 거짓 병거들도 기적이 있어요. 근데 차이가 뭔지 아세요? 마귀도 초월하는 능력이 있어요. 물론 제한된 능력이지만 초월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마귀는 그 초월하는 능력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에요. 마귀는 우리를 그 초월하는 능력으로 우리를 영원히 멸망시키려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구원이 일어나려면 우리를 구원하는 초월적 능력만, 이것만 가지고 안 되고, 그 우리를 구원하는 그 능력이 우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를 위하고 사랑해야 돼요. 구원이 일어나면 이제 다 됐어요. 몇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는 우리 안에서가 아니라 구원은 우리 어디서 온다? 그것은 구원의 초월적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초월적 능력만 아니라 그 초월한 능력이 우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를 사랑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있어야만이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계시인데 그 십자가의 계시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위하여라는 말은요, 헬라어의 휘페르 또는 휘페르라는 뜻인데요. 그 뜻은 뭐냐면 몇 가지 뜻이, 첫 번째는 누구를 대신하여라는 뜻이 있어요. 위하여라는 누구를 대신해서. 근데 또 한 뜻이 있냐면 누구를 위하여, 사랑이라는 뜻이 있는 것이에요. 바로 십자가에서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한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신 분이라는 것. 그리고 그 우리를 위하신 분이
부활을 통해서 뭐하는 걸 나타내신 거예요? 바로 부활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켜 세워주심으로 바로 이는 단지 육신을 입은 우리와 같은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된 것이 아니라 예수가 뭔가 선지자고 뭔가 좋은 말하는 거 보니까 뭔가 있는 것 같더니 십자가에 죽은 거 보니까 아니네. 그냥 비참하게 죽었네 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케 하심으로 그 십자가의 죽음이 헛된 게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한 죽음이었고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라는 걸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일어나면 먼저 무엇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있어야 돼요. 왜?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위하고 사랑한다는 걸 보여주고 그 위하고 사랑하는 분이 십자가 죽은 가운데서 우리를 초월하여 부활하심으로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초월하는 능력임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임을 그 부활 사건이 보여줌으로 바로 우리의 구원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믿습니까? 또한 그 그리스도의 부활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구원하는 그 구원의 능력이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구주이심을 믿으십니까? 이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우리에게 이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부활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시고 더 나아가서 이 구원이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에게만 있지 않고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우리 이웃들과 위문때를 사는 모든 자에게 여러분을 통해서 전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수 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권 아멘 구주 예수 부활하사 구주 예수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주 아멘 구주 예수 부활하사 구주 예수 처음 열매 되셨네 아멘 구주 예수 부활하사 구 예수 부활하사 처음여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주가 일으키시네 아멘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예수 부활하 영광 주러 오시네 아멘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이제는 부활이여 우리의 생명이신 복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뿐이 없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줌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그를 살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이 모든 것을 눈이 가려 알지 못하고 무지했던 저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신 성령의 위로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십자가의 복음과 그 부활의 복음을 가지고 정말 그 부활의 감격 속에 살아가길 소망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더 나아가서 이 부활의 소망이 우리 속에만 아니라 저 부활의 소망 없이 사망 가운데 신음하며 죽어가는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우리 이웃들, 지인들에게 또 윌밍턴에 있는 이 한인 커뮤니티에게 전하기를 소망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교회와 이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